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을 함께 읽으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께서 큰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스위스의 앙리 디랑이라고 하는 이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던 이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고 싶어하는 한 가지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어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세계적인 이 거목을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고 싶다는 그런 야망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스위스의 은행장으로서 이 프랑스와 더불어서 이 경제 협력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윽고 앙리는 이 프랑스 파리로 가서 나폴레옹을 만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주 공교롭게도 그가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가 전쟁터로 출발한 바로 직후에 그는 파리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꿈이 산산조각 깨어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고자 하는 이 개인적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전쟁터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앙리는 이 난생 처음 이 포탄이 날아다니고 있는 이 전쟁터의 구경꾼이 되었고, 한바탕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전쟁을 관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이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인간의 이 생명의 이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그는 전쟁이 끝났어도 거기에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서 의사들을 도와서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그 시신을 수급하는 일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나폴레옹을 만나서 막대한 부를 이루고자 했었던 꿈은 사라졌지만 그는 그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며 새로운 꿈 하나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은 없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부상받은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몇의 친구들과 함께 한 가지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그 유명한 적십사자이라고 합니다. 앙리는 하나의 자신의 꿈이 절망 가운데 끝났을 때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꿈보다 더 위대한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은 새로운 꿈과 새로운 사명을 안고 시작한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이 예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식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까지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며 전수받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새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우선시되는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주도하심 아래에서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전도되어지고 전파되어지며 확장되어지는지를 그 궤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그 위대한 꿈 그리고 그들의 여정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벌써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미로교 침례교회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며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은혜 안으로 우리가 첨벙하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품고 있었던 그 신앙의 순수함, 그리고 신앙의 역동성, 복음을 향한 그 열정, 그리고 샘솟는 생명력이 우리 사랑하는 침례교회, 우리 미로교 침례교회 안에 더욱더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직접 개입해 주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인 줄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재미있게도 이 받는 사람의 이름은 있지만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로 보아서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는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보아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라고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사적인 내용과 그런 사역들을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모든 일을 자세히 처음부터 미루어 본 이 누가가 다시 한 번 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쓴 것입니다. 누가는 이제 막 복음의 선한 일이 시작된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확장되고 있는지 퍼져가고 있었는지를 글로 써서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이 쓰여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주께서 역시 동일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무작정 세상 가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침례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온 마음 다해 전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그 복음을 주도적으로 전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모두 다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인 이 데오빌로,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오, 그리고 친구 또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의 필로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의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아주 목말라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데오빌로 각하라며 각하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로마의 아주 고위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하라는 말은 아주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도 총독 이상의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데오빌로 각하 외에도 벨리스 총독 그리고 베스도 총독 단 이 두 명 데오빌로를 포함해서 세 명의 사람에게만 이 각하라는 말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참 재미있게도 누가복음에서 사용했었던 이 각하라는 표현을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 호칭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호칭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로마 제국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수직적인 사회였었던 것이죠. 더욱이 식민지의 백성이었던 이 유대인이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 제국의 이 총독은 정말이지 이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데오빌로를 각하란 존칭 없이 데오빌로여 하며 아주 다정하게 친구를 부르듯이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수직적 관계가 극복된 것이 아닐까요? 복음을 영접하고 은혜를 입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겪고 있었던 이 사회적인 수직적인 관계가 이제는 신앙의 관계 안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수직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윗사람에 의해서만 극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손 아랫사람이 나한테 마치 친구처럼 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라? 이거 봐라? 이거 뭐지? 라는 말로 이렇게 기분이 묘해지면서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우리는 분노를 하게 되겠죠. 유대인인 누가가 로마의 고위 공무원이었던 데오빌로를 친구처럼 다정히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주를 믿게 된 이 데오빌로가 스스로 자신을 신앙 안에서 그들과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여겼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는 여전히 데오빌로를 향해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로 불렀어야 했을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고위 공무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 즉 한 가족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역시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에서 가족 같은 공동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라는 말은 여전히 본질이 가족이 아닌 남남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지만 가족 비슷하게 한번 지내보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한번 친구처럼 우리 가족처럼 한번 지내봅시다 라고 말하면 다 바로 그 순간부터 친구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무언가 위화감을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이 된 교회 또는 가족이 되는 교회라는 말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혹시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열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자라가는 것을 열망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문화, 배경, 성장,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줍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가족이 되는 교회의 신비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더욱이 오늘 보면 4절은 그 의미를 더욱더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사도와 함께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원문에서는 사도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모이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그리고 또한 누구와 함께 모였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포함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인 제자 중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어부들도 있었을 것이고 마태와 레위 같은 세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이 칼과 총, 그 당시에 총은 없었겠죠. 이 칼과 이 창 같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 열망했던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조합이 조금 찜찜하지 않습니까? 세리, 어부, 열심당원, 뭔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이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매정한 세리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이 어부들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또 어부와 열심당원은 전혀 공통분모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었던 이 세리들과 함께 걸으며 한 공동체로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하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모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모이사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시날리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함께라고 하는 쉬 그리고 모이다라고 하는 이 할리조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의 주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함께 모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함께 식사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최후의 만찬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며 그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셨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뿐만 아니라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함께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가족 공동체이며 부활하신 예수를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몸으로 함께 예배하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침례였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하게 원하고 갈망하며 기다릴 때 내 몸과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는 고난당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신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며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으로 부름받은 사람,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돕는 헬퍼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컴포터,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늘 곁에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돕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방황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사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갈팡질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속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올바른 알미 없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율법을 새긴 돌판이 아닌 이제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던져버렸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예수께서 장사되셨을 때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정말 끝났다. 우리는 3년 반 동안 헛고생했구나 라며 낙담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2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낭망하고 낙심하여서 어깨가 이렇게 쭉 늘어져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 옆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어떤 증거, 어떤 기적,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 안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성령의 임재,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의 시작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받아야지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적인 삶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함께 이루며 함께 회복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미로캣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성도는 어떻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둘째로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성령의 권능을 입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관심이 땅에 머물러서 증인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뿐만 아니라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저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후로 아주 긴 세월 동안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한 가지 열망은,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응어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나타나시게 되면은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야,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의 권능으로 유대 땅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주님의 왕권을 세우시려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시간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엽죽다, 물어보았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에로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반복하여서 아주 집요하게 질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듣고 무언가 기대감에 차올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오해하여서 정녕 주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여전히 독립시켜 주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물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제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다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상 명령입니다. 바로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이 그들을 새롭게 불러주신 꿈과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주께서 오늘 여기 미러키 침례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서 성도로 삼아주신 것은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주된 관심거리였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며 넓히는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 안에 새롭게 발견된 그리고 주어진 꿈과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넘고 문화와 지리의 차이의 장벽을 넘어서 그 범위가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세워진 참된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닌 유대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성도들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며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랑과 섬김을 전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새로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깊은 절망과 또한 좌절에 빠졌었잖아요. 대부분은 자포자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직업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그들이 있었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믿기 어려운 소식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었죠?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랐고 그들은 반신반의하며 제자들은 옛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40일 동안을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것은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킹덤 오브 갓,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가장 먼저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고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열방을 향한 열망이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의 꿈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 머물렀었던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은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죽음을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죽음이란 죽는 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이른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더 이상 만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으며 더 이상 관계할 수 없습니다. 함께할 수 없기에 더 이상 흔적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끝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질고와 또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단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정복하시며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빛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여서 로마로부터의 회복, 로마로부터의 독립되는 것이 그들에게 원했던 열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확장되고 전파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등불이 된 것입니다. 꺼져가던 불이 다시금 타오르게 되는 이 소망의 역사를, 새로운 일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고 뜨겁게 기도를 시작하고 성령을 받았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절망한 이 땅 가운데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생명의 복음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기에 이 예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내 꿈이 되고 그 꿈을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심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보가 이렇게 침례교회야, 내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때와 기한에 대한 것이 아니란다. 나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는 것, 성령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입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주님의 능력과 관련되어서 사용됩니다. 옛것을 순식간에 파괴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강한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한 가지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나미스라는 말에 너무 우리가 길이 들어져서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단지 어떤 에너지 정도로 여기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단지 어떤 파워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단지 그 파워, 어떤 에너지에 그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지 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진리,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사역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인격적인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의 사역 역시도 성령의 이 인격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을 받으면은 무언가 우르르 쾅쾅쾅 하고 뭔가 번개가 번쩍번쩍 해야 할 것만 같이 느낍니다. 무언가 우리가 펄쩍펄쩍 뛰어야 것 같고 뭔가 엄청난 진동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령 받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어떤 초이성적이고 어떤 신비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대단한 신앙적인 체험이 없으면 내가 성령 받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성령 하나님은 불같은 모습으로 또한 물처럼 묘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드러나는 권능의 모습일 뿐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본질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 온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전달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도록 변화되어지는 삶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자라나는 것이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 내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미러키 침례 교회로부터 다시 재현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어느 노인이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화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번 이 그림을 봐주십시오. 화가는요, 그 그림을 보고 아주 화들짝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이 그림을 누가 그렸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그림은 12살 된 소년이 그린 그림입니다. 화가는 그 노인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놀라며 그렇다면 제가 그 소년을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 소년을 제가 가르친다면 최고의 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노인이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하면서 생각에 잠기더니 화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12살 소년은 바로 50년 전에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또 저렇게 살았었더라면 우리는 어땠을까라며 종종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단 1초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 한 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사시기를 열망하십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단 한 번의 그 기회 앞에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살아가시길 위해서 작정하시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하고 찬란한 꿈을 위해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미러키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고 모여 성령 받고 권능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의 계절이 다시 한번 찾아오고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며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열망하시던 그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전파되어지며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생명이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나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아멘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화답하며 다 우리가 함께 그 예수의 소망에, 예수의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며 사도행전적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회복하고 세워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